신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악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외손주를 보니까 쌍둥이 외손주들 교회 와서 지금 떠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들을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제 겨우 이제 1살 반 정도 됐는데 제가 우유부터 이제 간단하기 때부터 이제 우유도 먹이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뭐 눕혀놓으면 눕혀놓은 대로 엎어놓으면 엎어놓은 대로 있다가 얼마 지나면 이제 몸을 뒤치기잖아요. 뒤로 돌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얼마 지나면 이제 엎어져가지고 기기도 하고 네 발로 낮은 포복으로 기잖아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가면 이제 높은 포복으로 엉덩이 들고서 이제 네 무릎으로 이렇게 이제 깁니다. 이러다가 이제 간신히 일어서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다가 한 발짝 뛰는 게 또 얼마나 이게 심심한 맛이 듭니까? 한 발짝 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발짝 뛰고 그러면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걷다가 또 얼마 지나니까 보니까 뛰기 시작하는데 요즘은 이제 뛰기까지도 할 줄 아는 그게 한 달 반 정도 되니까 1년 반 정도 되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게 얼마나 예쁜 짓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예쁘게 건강하게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자랐으면 참 좋겠어요. 대부분의 아이들 또 우리들도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거쳤는데 이런 과정을 걸어가요. 근데 안타깝게도 가끔은 육체적으로 발달 장애를 겪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이제 제가 유학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내 기억으로는 7살이었는데 얘가 육체적인 발달 장애를 겪는 애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3살이나 4살 정도의 성장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무력증도 있어가지고 이게 걸어다니도 제대로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쇠로 이렇게 발에 끼워가지고 좀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끼고 목발도 집에서 움직이더라도 그렇게밖에 못해요. 밖에도 못 나가요. 이렇게 한 2, 3년을 지내다가 거기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더라고요. 얼마나 안 됐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의 아이였는데 이게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 않고 장애로 지나다가 죽다니 얼마나 부모님도 그렇고 제 마음도 아팠겠어요. 장례 예배도 제가 집도도 그 가족을 위해서는 했는데 바로 이 날이 제 생일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더 잊어버릴 수가 없네요. 자라다가 성장을 멈추고 그랬다 얼마 후에 자랐다는 이러한 소재를 가지고 소설을 집필한 사람이 있습니다. 빈터 그라스가 양철북이라는 이 소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설을 자라다가 소년 때 멈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수년 동안을 이렇게 멈춰가지고 지내다가 나중에 장애가 풀렸는데 여기 뭘 상징하는가 하면 나치스가 등장했다가 패망하는 그 기간, 요 기간을 얘가 성장을 멈춘 기간으로 이렇게 이제 소설화를 한 거예요. 이 소설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모름지기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가 나는 신앙생활을 정말 몇 년 했나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가 벌써 선지도 이제 5년이 만 5년이 다 돼가는데 5년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전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고, 10년 한 사람, 20년 한 사람, 뭐 되게 많이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신앙 성장이 어떻게 된 건가? 자기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서 기자는 그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아직도 초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구나. 아직도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젖이나 빨 정도밖에 못되고 있구나. 아니, 성인을 보는데 성인이 그냥 젖이나 빨고 있으면은 얼마나 보기가 안타깝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 이건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몇 년 동안 이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을 믿은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 내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인가? 아니면은 장성한 자의 신앙인가?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보니까 특별히 아주 좋은 교리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뭐 생각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나가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 다 됐지 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뭐 교회 일이나 신앙에 관한 성장에 관한 거나 기독교의 정말 깊은 교리나 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성경도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 읽을 필요도 별로 없고 읽더라도 잘 모르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신앙 성장을 위해서 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장을 안 하니까 정체된 상태로 머물러 가지고 나중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도 성장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어디까지 성장하라고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인격과 지식과 신앙도 점점 자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대비가 나오잖아요. 신앙에 있어서도 이렇게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린아이는 굳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이런 것들이나 먹고 자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는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의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의의 길로 인도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깨트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하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의 훌륭한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서 깨졌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좋을 것 같은 말씀들이 많아요. 이런 말씀이 강탈해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양반들을 보니까 신앙에 있어서 초보만 아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을 필요가 없다는 이건 한번 다 알고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닦지 말고 점점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 주일날마다 와가지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죠?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는 세례, 어느 정도인데 다음에 세례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 부활해서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다 알고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이거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 조는 분들은 이거 판단을 못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건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는가 하면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살아요. 사람을 따라서 살아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신에 사람을 따라서 행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준행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단단한 말씀도 먹고 소고기와 같은 고기와 같은 그런 말씀도 먹고 이렇게 해가야 점점 성장해 갔는데 첫만 먹고 그냥 이런 말씀들을 안 먹으니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장이 멈춰 있어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들 쭉 읽어보면은 그 뒷부분도 읽어보면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에 비해서, 이런 어린아이에 비해서 장성한 신앙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은 모든 종류의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들과 가르치는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위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됩니다. 거기 오늘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큰 빛이 비추어서 그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빛을 받은 사람이,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 성령에 참여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말씀을 한 번 받아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제대로 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수틀이 터져야 되더라고요. 말씀에 뻥 터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여서 회심을 하고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됐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탈시키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거니까 터지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터져가지고 점점 많이 터지니까 그래도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 같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의 물량에까지 자라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아주 능력은 사실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하나님과 그냥 만나서 이게 사귈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선악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과실을 따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타락해서 뭘 못하게 됐지요? 생명나무 과실을 못 먹게 됐어요.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후예들은. 그런데도 뭐가 있는가 하면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이거는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을 더 받고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하면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되고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분별 못하니까 요즘 신천지 같은 것들이 이게 막 바로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 많고 김기동 목사 같은 귀신은 뭐 이런 쪽으로 따라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래도 한 5, 60명이라도 나오니까 다행이지요. 근데 그런 데는 막 10만 명, 5만 명, 몇만 명씩 가지 않아요. 이렇게 분별을 못해서 구별을 못해가지고 지각을 사용해가지고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어느 것이 그른 것인가. 근데 이상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못해가지고 영적인 부분만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 이 선악의 문제는 창조 질서 속에 있는, 창조 질서 속이라면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도 분별을 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하지 못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아까 그렇게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뭐 신령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들을 맛봤다 하더라도 타락하는 자들도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가도록 이렇게 해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뒷부분의 말씀 안 읽은 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재미나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어린아이는 어떤 특성을 갖는 것이고 장성한 자는 어떤 특성을 갖는 것인가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어린아이는 행동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장성한 자는 행동합니다. 장성한 자는 일을 합니다. 장성한 자는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의 전에 나와가지고 주님을 주님 하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불러요. 입으로 불러요. 근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 왜 행동하지 않을 때에 문제가 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 믿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들어간다. 그 기준에 도달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비유를 보면은 그게 무슨 비유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가 하면은 땅과 비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요게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 여기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 땅과 비 혹은 채소와 가시, 엉겅퀴 이런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잖아요. 땅이 있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여러 번 내리겠지요. 여러 번 내리고 그럼 비를 듬뿍 받아가지고 땅이 뭘 내게 됩니까? 풀을 내기도 하고 채소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필요한 채소를 내면은 이 땅은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근데 이 땅이 비를 받았는데도 만약에 여기서 가시나 엉겅퀴 같은 잡풀이나 만들어내고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를 내면은 이거는 불의 사름이 되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거의 비슷하게 연결이 되지 않겠어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 은혜의 비, 단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여기서 우리는 뭔가를 내야 된다. 뭘 내겠습니까? 여러분 채소를 낼 겁니까? 아니면은 이 가시 없는 키를 내겠습니까? 채소를 내야죠. 여기 다른 말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라. 가시 없는 키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는 나무마다 하여튼 복을 받는 것이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지켜불에 던지게 되는 이런 운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제 노력도 해가고 이렇게 행동도 해가고 섬기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사람들이 야말로 이제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가 내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호수 수면이 있다. 강수면도 좋고 호수 수면도 있는데 잔잔한 호수 수면. 근데 위에서 비가 물방울로 다 수면에 떨어져.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 물방울과 함께 그 수면에 있던 물들이 같이 통 튀어오르잖아요. 처음에는 탁 튀어오르면서 이것이 깔아앉으면서 그것이 어디로 옆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옆으로 영향을 주어서 이제 뭐가 생기지요? 파문이 생기는 거예요. 파문이 생겨가지고 이 파문이 이게 말하자면은 호수 끝까지 이렇게 파문이 번져가게 됩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이렇게 되긴 되겠지만, 이렇게 비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면 하늘을 향해서 솟아오르게 됩니다. 오르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옆으로 영향을 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위를 향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수직적인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서 그거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로만 끝나면 안 되고 옆으로 이제 파문을 일으키는 거죠. 옆으로 파문을 일으키면서도 거기서도 또 하나님을 향해서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늘 이렇게 해가야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길봇교회 신자들은 몇 년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이제는 어린아이의 상태를 버리고 장성한 자의 상태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복을 받아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